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주목하여 바라보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모든 예배의 주인이시며 또한 찬양받기 합당하신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하오니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을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계속해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이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랑이 지나도록 나를 숨겨
신혼 걱정 모든 괴로움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이런 좋은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능히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정명숙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 특송팀의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 넷째 날 이 시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열매와 감사의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 돌아보건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은 많이 받았으나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했고 섬기지도 못했고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감사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닌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교만한 마음 없이 원망함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강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이 있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기관과 부서가 될 수 있게 하시며 특히 목장을 섬기는 목자와 부목자들에게 더욱 큰 믿음 주셔서 목장을 은혜와 사랑으로 잘 이끌며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은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수험생들에게 불안과 두려움 없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모두 생각나게 하시어 실수하지 않고 침착하게 시험을 잘 치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은혜의 말씀, 평강의 말씀 되게 하시며 우리들에게는 깨닫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장의 섬김이들의 특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늘 평안을 찾게 하시며 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에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아침 하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 목장 섬김이들의 찬송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시어서 주께서 맡겨주신 목장과 목원들을 섬기고 살려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웃을 일이 많고 박수칠 일이 많고 감사할 일이 많은 목장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세의 목장처럼, 다니엘의 목장처럼 승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목장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장 섬김이들의 가정들마다 일터마다 재정이 부족함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갈등이 주를 향한 갈망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며, 답이 보이지 않는 아포리아가 가장 좋은 상태로 변화되는 유포리아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간에 사랑받고 박수받는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부 때문에 인생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공부 때문에 인생이 풀리는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위로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로와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과 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람에서부터 무덤에까지 지키시고 돌보심의 은총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을 축복하사 샘물과 같은 보혈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섬기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부어주시사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사 소원하고 바라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나타나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4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5면에 있는 느헤미야 12장 4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7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시아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이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줍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일을 행하시고 새벽에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며 새벽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우리 예배를 섬기고 준비한 우리 예배 섬김이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수요일날 광고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왜 특별 새벽기도회냐? 여러분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 새벽기도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옆에 분에게 인사할 때 자세히는 보지 마세요. 자세히는 보지 마시고 그냥 옆에 분을 향해서 당신이 있어 특별 새벽기도회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먼저 하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까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어찌 보면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안 믿어지면 아무리 교회 직분자라 할지라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는 여러분들은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믿어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믿고 믿어야만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밑에 히브리어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읽으시네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일반 성경책을 보면 대부분 우리 성경책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모든 성경책에.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 말씀 우리가 읽으셨을 때 여러분들 태초에 그 밑에서부터 읽으시면 틀린 거예요. 하시니라 이쪽에서부터 읽어 내려가야 히브리어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번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렛 아하레츠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것만 외우시면 말씀 끝나겠습니다. 이게 믿어진다면서요.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서요. 다시 한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라레츠,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기적이 믿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능력과 기적들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안에 불신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신자는 교회 안에 안티족이 될 가능성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또 우리가 나누는 이 모든 말씀들이
목사의 설교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기록된 능력과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옮겨지게 되고 체험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느헤미야 12장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단 52일 만에 백성들과 함께 쭉 공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성벽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두 무리로 나누고,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성벽 위를 걸으라고, 성벽 위를 행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벽 위를 행진해서 가다가 중간 지점에 만나서 다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위를 행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냥 걸어가고 그냥 들어가라라고 말하지 않고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라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 12장 31절, 38절, 40절, 4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위에서 부른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불렀는데, 자, 한번 31절에 보니까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38절에도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이라는 말씀이 있고, 40절에도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라고 말씀하고 있고, 46절에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위로 그들이 52일 만에 재건해 놓은 성벽 위를 행진하게 했는데, 행진할 때 감사 찬송을 부르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도 감사 찬송을 부르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오늘 이것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하여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대하여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하여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2장 3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먼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함에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도 목사도 성도들도 정결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하여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단어로는 토호라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씻음, 깨끗하게 준비함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생각도 몸도 마음도 모두 다 상태가 부정한 상태가 아니라 거룩한 깨끗한 상태로 준비하여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도 성벽도 그렇게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토요일마다 나와가지고 청소하는 것, 이것이 성문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중보기도자들이 와서 그 성벽과 성문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그 우리가 드릴 예배 장소에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자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중보기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 예배 공간을 덮는 거예요.
샘물과 같은 보혈의 은혜가 이곳에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이곳에 강 같은 주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결하게 하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중보기도자들이 먼저 예배하기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를 보니까 토요일 날이면 저녁 시간대 시간들을 내셔가지고 다음 주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참 놀랬었는데 본당에서도 기도하고 가고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구역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청소하는 구역들이. 우리가 대청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교회학교 교사들은 교회학교 그 예배 장소에 가서 청소를 하잖아요. 청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청소가 끝나고 나면 이곳에서 예배드릴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드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일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정결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배드릴 공간에 대해서도 정결하게 기도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드릴 때 강단 위에 올라와서 예배의 순서를 담당하는 분들은 정결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올라와서 마음대로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개인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하여서 기도하고 대표하여서 순서를 맡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머리도 옷도 단정하고 예의를 갖춰서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에 편한 대로, 내가 그냥 편안한 대로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전 성도들의 대표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 성도들이 다 내 마음 같게끔 편하게 올라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대표해서 올라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갖춰서 우리는 올라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순서에 대해서도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도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연습하고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기도도 즉흥적인 기도는 개인 기도예요. 개인 기도하는 것이지 이 위에 올라와서 대표로 하는 기도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쓰셔서 그걸 준비하고 다듬고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설교 준비해서 올라오는 건 그냥 즉흥적으로 와서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와서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말대로 감동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설교를 많이 준비하고 다듬고 또 쓰고 또 쓰고 지웠다가 또 쓰고 지웠다 또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오늘의 이 설교도 오늘 새벽 2시까지 했어요. 또 지우고 또 점검하고 또 지우고 또 점검하고 또 다듬고 또 다듬고 또 이게 진짜 정확한 말인가 찾아보고 사전을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준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목사도 이 위에 올라와서 대표성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올라온다면 이 앞에 나와서 성도들을 대표해서 찬양을 준비한 사람들 연습해야죠. 목사만큼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목사가 설교를 5시간, 6시간, 8시간, 10시간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그 시간만큼은 아니어도 찬양을 준비해도 그만큼은 준비하셔야죠. 연습하셔서 올라와야 되죠.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분들도 준비해서 올라오셔야 되죠. 예배 어떤 순서를 맡으신 분들도 준비해서 올라오셔야죠. 그냥 즉흥적으로 갑작스럽게 올라와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와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결한 예배라는 거예요. 정결한 예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 이렇게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아까 기도로 준비하는 것도 준비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같은 것도 쓰다가 많은 것 갖다가 놓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다 갖다 놓는 건 쓰다가 남은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 정결한 것, 준비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헌물할 때 집에서 쓰다가 남은 것 갖다가 드리는 건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정결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물을 드려도 헌금을 드려도 헌신을 드려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준비된 것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벽 봉헌 감사 예배를 준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여 예배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깨끗한 상태로, 정결한 상태로 준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또 내 영혼이 뜨거워지는 예배, 또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벽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즐거운 소리가 멀리 들리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소리가 멀리 들리도록 해야 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 4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크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크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들이 특별한 예배를 드릴 때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도 심히 즐거워하였다. 이 성경의 이스라엘 배경을 놓고 얘기할 때는 어떤 이 여자들과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세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까지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성경에 기록하였다는 것은 그 예배가 특별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녀들과 어린아이들까지도 기록하면서까지 이들도 즐거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날의 성벽 봉헌 감사 예배가 특별한 예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들이 이렇게 심히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봉헌 예배가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진행되었는지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이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렸다라는 거예요?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였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주변국들의 총독들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소리가 이 성벽 재건 공사를 그렇게 방해하고 공격하였던 산발락, 도비아, 게셈과 같은 주변국들의 총독들에게까지 들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심히 즐거워하고 심히 잘되고 심히 행복한 이 소리가 여수와 순천과 광양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멀리까지 들려서 외국에서도 탐방을 오고 싶은 교회로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우리끼리만 즐겁고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예배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지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리는 거예요? 멀리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그 멀리까지 들리는 소문이 외국에까지 들려서 요즘에는 여러분 유튜브 보면 그냥 외국에서도 다 보여요. 제가 놀라웠던 것이 그 전도사 때, 제가 처음 사역을 했을 때 사역했던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저는 그때 교육전도사였고 부목사님, 선임 부목사님이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희 결혼할 때 이 대표기도도, 축복기도도 해주셨는데, 그분이 원주에서, 강원도 원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찰에 있는 그 어떤 이 큰사랑교회 목사님이
볼 일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셨대요. 근데 그 통합증 마크가 있는 교회를 보고는 거기다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를 하러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서 거기 목사님에게 아유 저희가 여수에서 왔는데 여기다 좀 차를 주차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 교회에다 주차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여수요? 여수에 광림교회 목사님을 제가 아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광림교회 목사님 아세요? 저희 시찰의 목사님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얘기가 되고 쭉 얘기하다 보니까 제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서로 에다가 반갑게 맞이해서 주차도 하고 같이 모임도 갖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교회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 때에 통화를 하고 거의 통화를 못 하다가 여기 제가 여수로 오고 난 다음에 한 번 통화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 목사, 이거 내가 지금 이 길 얘기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매주 자네 교회 홈피를 들어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주 내가 자네 교회 홈피를 들어가서 보고 있어. 목회를 잘하고 있어서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뭐 원주에 있는 분도 그냥 바로바로 우리 교회 상황을 다 알더라고요. 우리 교회 광고까지 다 알아요. 광고까지 다 보시나 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외국에 계신 분도 다 봅니다.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우리 김우진 우리 협통부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미국 가 계시잖아요. 미국에서 유튜브로 다 보고 계세요. 이것도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외국에 있는 분들도 그냥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은밀하게 역사하시는지 이것들이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다 펼쳐나가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탐방하고 싶어하는 교회들이 오게 하여 주실 거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즐거운 소리가 멀리 들리도록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여서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이 교회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 소식과 소문이 멀리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멀리 들려서 정말로 탐방하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탐방 신청서를 써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성벽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곱셈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곱셈의 축복을 받는데, 자, 감사 찬송을 부르며 성벽 위를 행진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했느냐? 감사 찬송만 드린 것이 아니라 감사 예물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체험하고 나니까 헌물도 헌금도 헌신도 여러분들 율법이 정한 대로 아까워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색하고 아까워하며 억지로 할 수밖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들 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막 만들어내요.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새벽마다 계속해서 감사할 제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감사하고 저렇게 감사하고 이렇게도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그냥 희석화되어지고 고착화되어지게 되고 전혀 감동이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드리는 것조차도 어쩔 수 없이 인색함으로 드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가 없이 예배를 드리면 인색함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헌물을 드리는 건 어떨까요? 헌신을 드리는 건 어떨까요? 은혜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요. 그런데 즐거움도 없고 인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헌물이든 헌신이든 헌금이든 즐겁게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즐겁게 드리기 위해서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부어져야 즐겁게 드릴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냥 체면상, 명분상, 직분상 와서 앉아있긴 한데 즐거움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앉았다 갑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이 예배 때 드려지는 모든 순간순간 시간들이 순서들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가 예배드리면 이 소문이 멀리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여러분들 드릴 때 교회 안에 뭔 놈의 헌금 제목이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많아. 그냥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면 되지.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11조도 내야지, 감사헌금도 내야지, 목적헌금도 내야지, 건축헌금도 내야지, 주일헌금도 내라고 하는데 뭔 놈의 헌금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갖고 내라고 하는지. 근데 은혜가 부어지고 은혜가 충만하면 없는 헌금도 만들어서 내죠. 없는 헌금도 만들어서 난대요. 결혼 감사헌금, 또 생일 감사헌금, 결혼 기념일 감사헌금, 아이들 뭐 이거 감사헌금, 저런 감사헌금 막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이런 감사의 예물들을 막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예전에 IMF가 한참이었을 때 사업이 너무 안 돼서 파산 순간까지 갔던 서울의 M기업의 사장님이 계세요. 그 사장님께서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기만 한다면 제가 하나님께 11조 생활 잘하겠습니다. 헌금 생활 잘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만 살려주신다고 한다면 잘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업이 살아났다고 하네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업도 잘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넘쳐나가지고 여러분들 없는 이유 저런 이유 감사헌금부터 시작해가지고 11조도 계속해서 생활을 너무 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M기업에 더 큰 복을 부어주셔서 덧셈의 축복이 아니라 곱셈의 축복을 부어주셨다고 말해요. 그러자 어느 날 그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목사님을 찾으렸고 1000만이었던 수요자가 1억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분량이 늘어나는 이 추세로 간다면 1억이 10억이 되고 20억이 될 것 같은데 목사님 고민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고민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끝까지 생각을 하고 1000만 원 드리는 것도 1억 드리는 것도 그냥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업이 하나님의 복으로 점점 늘어나는데 이게 10의 1조가 이렇게 지금 불어나니까 10억이 되고 20억이 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름만 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S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S교회 목사님이세요. 서울 강남에 보면 큰 교회 있잖아요. S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 목사님이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분이 하는 이 설교에서 하셨던 내용으로 보면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렇게 기도해 줬대요. 주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더 이상 이 갈등과 염려와 고민이 들지 않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더 이상 이 10의 1조가 늘어나는 이 분량 때문에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도록 예전에 염려 없이 드렸던 그 11조 상태로 100분의 1로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물론 그 집사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겠죠. 근데 목사님이 말로 하시는 게 우스갯소리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너무너무 11조 분량이 늘어나니까 그럼 갈등 없이 드릴 수 있도록, 고민 없이 드릴 수 있도록 옛날에 그 처음 드렸던 그 100분의 1로 확 줄여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곱셈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곱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M기업의 사장님이 그냥 1억을 드려도, 10억을 드려도, 20억을 11조를 드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드리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드리니까 계속해서 곱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11조 100만 원이 10억이 되고 20억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예 처음 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덧셈의 축복을 넘어 곱셈의 축복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든 2조를 드리든 3조를 드리든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넘쳐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두천에서 사역을 했었을 때, 그때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청년부가 한 150명 정도 모였던 교회예요. 청년부가 150명 정도 모였는데, 물론 제적은 200명이 넘었지만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청년이 15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그 150명의 청년들이 재정을 독립해서 줬어요. 재정 독립, 청년교회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헌금한 걸 그들이 쓰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150명밖에 안 되는 청년부였는데 목사가 3명이 달라붙었어요. 3명의 목사가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3명의 목사의 사례를 누가 주냐? 교회가 주는 게 아니라 청년부가 독립하였기 때문에 청년부 예산으로 줍니다. 모든 사례를. 그러면 청년부 1년 예산이 얼마였냐? 150명 있는데 3억 6천이 나와요. 3억 6천만 원이 청년부가 헌금을 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청년부들이 뭔 돈을 내겠다고, 청년부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청년부가 자체적으로 돈을 헌금을 해갖고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활동을 해요. 그래서 3억 6천만 원이 헌금을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그것을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10의 1조를 내는 게 아니라 10의 2조, 3조를 내요. 물론 결혼 안 한 청년들이니까 겁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 우리가 10의 1조 3조를 내도 내가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셔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한금을 800만 원씩 합니다. 모아놨다가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주신 돈들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주신 돈들인데 이것이 내가 그냥 값없이 쓸 수 있겠냐?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감사한금을 써서 냈는데 8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감사한금을. 청년들이요. 자기들이 쓰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놀러 가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돈 좀 생기면 해외 가고 싶은 게 청년들의 심리인데 그들이 그렇게 내더라고요. 너희들이 이렇게 내도 되니? 걱정이 돼서 물었어요. 아니래요.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들이 10의 1조가 아니라 2조, 3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니까 의심 없이 드리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된 다윗이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너희 아들 솔로몬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걸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멈추지 않고 한 나라의 왕이 준비할 수 없을 만큼 무리한 비용을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을 준비해 놓고서 다윗이 여러분 허세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할까요? 역대상 29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많이 드렸다고 허세 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많이 부렸다고 해서 생색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많이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것을 그냥 드렸을 뿐입니다. 그거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은 다윗의 이 감사로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쓰셨어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까지도 전무후무한 왕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런 다윗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두 가지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다윗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덧셈의 축복을 넘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곱셈의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부하고 늙을 때까지, 나이가 많아 늙어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가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이 자기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까지 이 왕가의 역사가 이어지게끔 하나님이 두 가지의 축복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욕심을 갖고 좀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받았던 이 축복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나이 많아 늙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 존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축복이 아들과 후손에게까지 흘러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받아 누렸던 축복이 여러분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의 축복이든 재정의 축복이든 사회 속에서의 어떤 축복이든 여러분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까지, 그 자녀에게까지 이 축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에게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깨끗하고 정결한 예배를 준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추수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신과 헌물과 헌금을 통하여 10의 1조가 늘어나고 10의 2조와 3조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곱셈의 축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되 천대까지 흘러가는 복의 복이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제 찬송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하실 때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교회가 이제 월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어떻게 부어 주실지 그걸 기대하며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준비하며 가다가 5년이 지나고 난 이후 시즌 2가 시작되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이 곱셈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잘 준비해 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우리 수험생들 시험 보는데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때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님의 성원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